사막을 횡단하며 장사를 크게 하는 배상들이 물이 전부 바닥나고 또 모두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 이르면 그들은 등에 이 봉이 하나에 민첩한 낙타 한 마리를 앞으로 내보내고 그 낙타를 탄 사람은 달릴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 낙타가 멀어지면 첫 번째 낙타를 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두 번째 낙타를 보내고 그 두 번째 낙타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될 때 세 번째 낙타를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다른 낙타를 보낸다고 합니다. 낙타는 본능적으로 물을 잘 찾기 때문에 그렇게 속력을 내서 사막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를 탄 첫 번째 사람이 물에 도착하게 되면 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낙타 등에 올라타고 오라! 라고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가장 가까이 따라오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역시 오라!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연이어 오는 사람들이 오라라고 소리를 쳐서 결국에는 그 오라는 그 사람, 그 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지게 되고 대상들은 낙타들과 함께 물을 마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갈증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죠. 물을 그래서 우리는 마셔야 되고 또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다면 외쳐야죠. 그 물을 다른 사람들도 마셔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에도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셔서 그것을 구하여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유대인들은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빌어와 성전 제단의 서편에 붙는 의식을 거행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순례자 행렬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빌어옵니다. 이 물을 들고 수문을 통해 제사장이 뜰을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을 따르는 순례자들도 함께 들어갑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는 번제단 위에서 붓는 의식인 이 관제에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제사에서 포도주를 붓는 것과는 달리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함께 물을 붓는 독특한 관제를 행했습니다. 이는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야 될 이른 위의 축복을 강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제는 바로 이 명절 끝날에 행해집니다. 명절 끝날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는 달리 큰 날, 곧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매일 한 바퀴씩 돌며 하던 행사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따라서 번제단을 7바퀴 돌면서 호산나, 이 호산나 기도문인 시편 118편 25절을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은나팔을 부는 제사장 찬양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례자들은 제사장의 뜰 바닥에 버드나무 가지를 치면서 버드나무 잎을 모두 떨어뜨리는 독특한 행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팔소리 나죠. 또 호산나 기도문 외치죠. 또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치며 입이 떨어질 때까지 치죠. 아주 시끌벅적 소란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그 유명한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겁니다. 목청을 높여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긴 절규의 외침이었음을 봅니다. 특히 초막절에 이렇게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은 6월절로 시작된 1년 농사 절기의 마지막 때인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모두 70마리의 황소가 번제로 드려집니다. 첫째 날은 13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다음 날은 12마리,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번제를 드리면 총 7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순양은 14마리, 양은 98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336번의 소제가 7일 동안 드려지는데 이 숫자는 모두 7의 배수입니다. 7은 완성,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인 구속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심으로 자신을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물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 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종종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메마른 땅에 살면서 결국은 이 버림을 받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사라에게 쫓겨서 브엘셀과 들판에서 목일 마을라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갈로 인해 고통받을 때이고 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이었습니다. 특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룬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물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물은 씻음 곧 정결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물은 부정한 것을 씻고 또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민수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작은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구약에서 부정을 씻는 이 물은 이 신학시대의 세례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세례를 통하여 성도는 죄에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신앙을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바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이 씻음 곧 정결을 의미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함을 받기 위해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아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시라. 곧 음료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 참 만족을 주시는 음료를 뜻합니다. 시중의 음료는 잠시 갈증을 없애주지만 다시 갈증을 심화시킵니다. 시원한 콜라 벌컥벌컥 마시면 그때는 시원한데 좀 지나면 다시 또 갈증이 생기죠. 곧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지식, 쾌락 등등 잠시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음료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돈은 많은데 그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해소되었음을, 예수님을 만났음을,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보이는 행위로 바로 자신의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작은 둘째는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생수 중에 하나는 에비앙, 프랑스산 수입 생수입니다. 가격은 2리터 한 병에 36,000원입니다. 우리나라 성분과 별 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이라 그 비싼 값을 지불해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비싼 생수들이 외국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린 H2O 750ml 한 병에 약 45,000원. 그러니까 이 병 2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330리터니까. 그 다음에 코나 니가리 워터 750ml 한 병에 약 46만원. 엑소시아 골드 1리터 한 병에 약 275만원. 크리스탈로 트리프토 한 병에 750ml 한 병에 약 6억 8,400만원. 그런데 이보다 더 비싼 생수가 있대요. 아우름 79라는 생수인데 500리터 한 병에 약 10억 2,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아우름은 라틴어로 빛나는 새벽을 뜻하는데 AU가 이 원소 기호로 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좋은 수원지 하나인 독일의 세인트 레온하르트의 이 광천수가 담긴 이 병과 잔에 금과 다이아몬드, 크리스탈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잔이 더 비싼 거죠. 물론 전 세계에서 3병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물들은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누구든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하고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그런 나라에 웅덩이에 물이 좀 있으면 그 웅덩이에 온갖 이 가축들이 모여서 물을 먹고 거기에 소변을 보고 거기에 이 배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소변을 보고 배설이 된 그 더러운 물을, 그 온갖 세균으로 드글드글한 그 더러운 물을 사람들이 마셔요. 왜요?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고 병이 걸려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물조차도 없는 나라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뭄이 이 세상에 있는지, 그 가뭄을 통하여 물이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물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히 우리의 목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도록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은 때는 예수님께서 몸을 깨뜨려 제공하신 음료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목이 너무 말라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성경에 신광야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찐광야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 찐광야를 이 2시간 정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그늘이 없으니까 따가운 이 태양빛이 내려 쬐는지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뜨거운 공기들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2시간 걸었는데 이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꼭 가이드 그 선교사님이 물 한 병씩은 아무리 다른 건 못 가져가도 물 한 병씩은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걸었더니 자동적으로 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목 말라요. 그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나 혼자 걸으면 모르는데 자식들도 어린 자식들도 같이 걸어야 되고 나이 든 부모님도 같이 걸어야 되고 키우고 있는 가축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여기서 우리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광야 한번 걸어보십시오. 몇십 분 못 걷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반석을 통해서 얻었던 그 물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반석이 저절로 물을 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 떼어줌으로 물을 내었습니다. 결국은 이 상징적인 행동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심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죠. 물을 마시는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게 하듯이 말입니다. 큰 셋째,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은 신약과 구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을 5이나 둘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의 그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물을 얻어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자, 이렇게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함을 상징합니다. 곧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우리 38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로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도로움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 위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떠나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자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게 하시는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성령이 쏟아 부어져 있고 그들이 살았으니 그들에게 다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얼굴은 하나님이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 은혜를 거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배는 이 사람의 신충부를 말하는 양심 또는 전인격을 말해요. 성령께서 성도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역사하실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배, 특별히 배꼽이 있는 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 곧 그 양심, 전인격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이 어딜까요? 우리는 마음 하면 여기 가르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뇌과학에 의하면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에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은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머리에서 모든 행동을 지시하고 또 통제하고 행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가슴이 먼저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먼저 뛰어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만났죠. 심장이 뛰어서, 안 그래요? 저는 심장이 뛰어서 만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배. 자, 성령님께서 성도의 양심과 전인격 거기에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은 어떤 것을 분별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해서 그것을 바른 이 생각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신호 위반을 하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심이 뭐라고 해요? 신호 위반하고 가 그래요? 아니 말을 해봐요. 양심이 신호 위반하고 가라 그래요? 아니요. 양심이 이야기해요. 신호 위반하면 안 돼. 사고 날 수 있어. 딱지 때. 그런 소리가 있어요. 신호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양심이 분별을 해서 나로 하여금 신호 위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지. 그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수에다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겉모습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며 이런 역사가 밖으로 흘러넘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여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계심으로 그 양심을 바르게 하시고 그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이 변화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그 마음에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내게서 그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죠. 믿는 그 사람의 배, 곧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왜요?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 바른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 받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구원받았음을 인친다, 도장을 확실히 찍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양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 39절, 오늘 본문 3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마실 수 있는 생수, 그 생수는 바로 믿는 사람 속에 거하며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을 가리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수는 곧 성령.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 생수를 마셔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시고 난 뒤에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자,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을 통해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얻으시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이 믿어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 성령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개를 드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조폭이었는데 그 돈을 이상하게 벌지만 그 돈으로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식이 잘 됐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구하는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 험난한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평안, 기쁨, 만족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얻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소서.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40절에 4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다와 아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나는 어떤 사람은 그는 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 구원자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경에 이르기를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1번 갈릴리, 2번 베들레헴. 1번 순교생, 2번 순교생. 도대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 갈릴리로 옮기셔서 갈릴리에 사셔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가 지금 갈릴리에 살지 않느냐. 예수님의 외적인 인간적인 출생 성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그대로 오셨는데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생각만 합니다. 근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토조 목사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제가 참 많이 읽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론을 성도가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해 구구한 설명들이 난무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이 혼란의 원인은 분명히 있다. 사탄은 성령 없는 복음주의가 현재주의나 이단만큼이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해방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은 성령 없는 복음주의를 믿도록 성령 없는 복음주의를 쫓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이기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특징인 이 사회 속에, 그래서 종교는 필요 없는, 이 종교를 가져도 되고 저 종교를 갖는 종교의 상대성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고 너네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각자 서로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우리 신자 데려가지 마라.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상대주의다. 그러니 그냥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무교,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뭔 종교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그런 성령 없는 복음주의가 기독교의 유산, 곧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 받지 못하는 성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에만 치우치게 될 것이고 그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끝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구원받은 것을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만큼이나 치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성령에 대해 관심도 없고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회방입니다. 이 회방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생수 마시지 않으면 사는 죽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내일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런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그 성령이 주신 신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성령 역사심이 없으면 불평, 원망, 좋을 것 같고 낙심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는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일어나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배, 곧 그 사람의 깊은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른 양심을 가지게 만드시고 인격이 변화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을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흥에 따라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